예,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일날 만나 뵙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8월 넷째 주 유초등부 인터넷 예배, 주일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일날이지만 저희들이 넷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배 시작 전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 여러분들 다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악화로 인하여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만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인터넷상이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울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 부어주시고 가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이 스크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몫으로 되어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 하셨나요?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직 못 외운 친구들도 한번 꼭 외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 건축이에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기억 잘 안 나시는 친구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된다면 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보실 이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6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성경을 찾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초 정도 저희들이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찾는 것도 정말 좋은 습관이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 한 절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66절입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 말씀 한 절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경 속으로 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설교 시간으로 접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볼 텐데요. 다윗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의 궁궐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궁궐은 화려하고 높고 아주 멋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언약했다는 증표인 이 언약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보다 낮고, 그리고 뭔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곳에 있다는 사실에 어느 날 다윗은 고민하기 시작하였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살아도 되는 걸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누추하고 낮은 곳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살아도 될까?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건물도 제대로 없었어요. 이 건물은 서울역 같은데, 근데 이것은 그냥 이 그림 만드신 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역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림이었느냐 하면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건물도 없이 장막 안에 있었어요. 텐트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캠핑 가보신 적 있나요? 밖에서 텐트 치고 자본 적 있나요? 좀 어떻나요? 물론 재미가 있긴 있겠죠.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잠을 자다니. 하루 이틀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추억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거기서 밥 주워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어야 되는데 거기서 평생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밖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러한 텐트 같은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만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살아도 될까?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누추하고 별 볼 일 없는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나만 이렇게 잘 살아도 될까?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만 사는 왕국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세우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거할 성스러운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어요. 이러한 계획은 좋은 계획이었을까요? 나쁜 계획이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증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윗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맹세하고 계획할 정도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매우 훌륭한 왕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를 짓기에 여념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리 사고를 친 적이 많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르기를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이 실현될 것을 내다보고 굉장히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너의 마음은 분명히 좋으나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의 마음은 인정하나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노라 라고 그 성전 건축의 완성을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의 아들 때로 하나님께서는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내 때에 이 성전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쉽고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하여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많은 목재를 사다 왔고 훌륭한 석공들과 훌륭한 돌들을 가져와서 벽돌을 만들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건축가들과 많은 인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다윗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모든 소임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왕은 누군지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과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그 아버지 다윗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왕이에요. 그리고 아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의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의 완성을 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지만 사실은 아버지 때부터 준비해온 정말 수십 년에 걸친 정말 중요한 쾌거이자 중요한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함께 솔로몬과 그 아버지 다윗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봐도 저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커서 집을 짓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지 알까요? 아시나요?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에 처음 가거나 새로운 집에 들어갔거나 집을 완성했을 때 이런 나의 집과 그리고 나의 이러한 재물과 재산을 준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 속의 정결함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집을 짓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여삐 여기시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자마자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주위의 신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죠. 그 아버지 못지않게 솔로몬도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답을 알려드리자면 남아있지 않지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대체 이이상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무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남아없을 수도 있다니. 이제부터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저희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다윗과 솔로몬에 걸쳐서 완성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만들어지는데 또 다시 만들어진 성전도 로마 제국에 의하여 두 번째로 무너져 버려요. 따라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런 건축물의 형태의 하나님의 성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했죠. 남아있지 않지만 또 남아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성전은 뭘까요? 뭔지 알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실로 믿고 진리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계시는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요즘 이 시대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목사님이 한 가지 숙제를 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 여러분들 개개인이 전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그럼 그 성전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될까요? 아니면 더럽게 놔둬야 될까요? 더럽게 놔두면 안 되겠죠? 더럽게 놔두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일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전이 될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친구들, 그런 학생들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영상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은 진정으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 저희들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어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언제나 손 씻고 그리고 밖에 갔다 온 다음에는 샤워를 자주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영동제일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관하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출입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우리 영동제일교회 유초등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 얼굴, 친구들 얼굴 보고 싶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저희들 주위에 놓여있는 어려운 일들이나 그리고 힘든 일 전부 다 강하게 이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 인터넷 예배로 다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인사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